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으로 사는 이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실제이며, 예수의 이루어진 것도 실제고 예수 부활도 실제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불의하고 불순종하는 어떠한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 예수의 영광 그 아름다움을 마음껏 증가하고 내 삶 속에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망과 소망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내게 새롭게 주어지신 그 소망을 품어 오직 하늘나라의 뜻을 품고 예수 영광 위하여 사는 자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외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분 생명을 다바쳐 충성하니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아까 올렸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죽으면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죽는데 뭐 그 두려워. 그냥 얼마나 이 땅 육체 힘든 것 그냥 가면 되지. 그럴 것 같지만 실제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린 사람들의 자기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까 하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앞에 뻔히 지옥이 확 다가오는데 그 죽고 싶겠냐 이거예요. 이거 죽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간증하면서 그 여인이 30대에 자기 남편을 보내면서 그 병상에서 그 암 환자들이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그 공포, 두려움,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가를 여실히 보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로 인하여 나는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그냥 평강이, 그러니까 이 사망을 직접 거기서 병상에서 그때 나는 병동에 같이 암 환자들 같이 죽는 데서 있으니까 그 죽어난 그 처절한 죽음 앞에 그렇게 고통받는 걸 보면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달으니까 야,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가지고 그 삶이 오직 그 삶의 방향이 그 고통 뻔히 자기 남편도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도 대행이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구원해서 죽을 때 그냥 얼굴이 그냥 그렇게 밝게 웃더라는 거야. 모든 게 다 굳어져 가지고 있는데도 죽음 하루 직전에 그 얼굴 화해가지고 웃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나보고 웃는 것도 아니고 왜 웃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실질적으로 너무 굳어져 있던 사람에게 웃었다 보면 믿지도 않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는데 자기 앞에서 그렇게 웃어서 웃고 나서 환한 미소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전에는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안 가려고 막 그냥 자기를 목 돌리고 막 죽이려고 할 것 같고 막 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더니 마지막 갈 때 그렇게 평안하게 갈 수 모르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복음을 깨닫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삶의 방향이 뭔가 죽음이라는 고통을 이긴 이 엄청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된 모습으로 살겠다고 일평생 그렇게 산다고 남편이 돌아가신 지 지금 7년인데 혼자 그냥 자식들 키워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직접 체험하니까 직접 죽음이라는 건 자기는 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병상에 있던 암병 걸려가 죽는 사람들 그 고통과 자기 남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를 그냥 그렇게 깨고 막 난리 피고 그랬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이 죽음이라는 공포가 오면 아무것도 생각할 그러한 마음이 안 나. 자식? 남 부인 어떻게 자기가 얘기하는데 유언하는 말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분 완전히 고상하고 부인하고 생각도 안 나고 죽음이라는 그 고통에 그냥 완전히 두려움에 쌓여버리니까 사람이 월 빠진 것 같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거기서 같이 그래가지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 지옥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이 지옥 남편 가는 걸 막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병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전화 가서 그냥 붙들고 그냥 기도해달라고 하고 거기에 기독교 병원 그 원목 전도사님 같아서 막 영접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평안히 갔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아직도 멀고 괜찮은 것 같고 두려움도 없고 그렇지 우리는 두려움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한 두려움은 없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처절하게 체험되고 느끼니까 도대체 이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계속 전도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내 신랑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영접했으니까 가긴 구원을 받겠지만 우리 형제 주위에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내가 빚진 자로 사는데 나중에 핏값을 너에게 찾으리라고 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황이란 죽음이란 일평생가야 종로하다가 마지막에 가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 그 처절한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는 듣지 들었기만 하고 성경 속에 있는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과 먼 관계로 그 고통의 모습들을 당할 사람들을 보면서 나와 먼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관계를 바꿔서 저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저들의 지옥이 저들이 영생의 길을 가지 못하면 영원한 상황의 그 고통에서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서절히 알아 하루라도 한시라도 속히 복음을 전하여 내 남편 내 형제를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가 정말 복음 잘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지 못해서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저주인가. 사망에 매여 일평생 종로로 타다 결국은 사망의 밑으로 들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될 그 고통, 처절한 고통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아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하지만 그 간절한 감사와 그 사망에 들어가는 자를 어떻게 하면 빼낼까 하는 어떠한 감동도 별로 없는 우리의 신앙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구원, 사망의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자요 깨달은 자라면 사망에 있는 자를 구원하고 건져내는 예수의 명하심이 우리 속에 실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명하심은 있지만 우리가 받지 않는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 내 일생 내 생명이 있는 한 예수 영광 위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교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윤국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는 사망과 죽음이 뭔가를 잘 몰라서 그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를 몰라서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냥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내가 막연히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 예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며 아버지 영광되도록 예수의 명하심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매 순간 깨달아 그 뜻대로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이제 목회자들을 대하면서 나이가 먹고 이제 목회를 한 뭐 그래도 30년 한 사람들은 거의다가 정리 단계 어떻게 하면 그냥 목회하다가 그런 쪽에 많이 거의 다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는 쪽으로 많이 쏠려가는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저 동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던 목사님 통화했는데 그 목사님은요 이거 열심히 가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 믿음이 있다고 뭐 하는 목사님들은 다 그냥
있는 목회자 하다가 마무리하려는 모습보다는 그분이 막 아유 저는 도회장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요. 바빠서요. 아유 목사님 뵐 시간도 없고요. 목회자들 만나서 어떡하시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목회자가 소망이 뭐가 돼야 되는가? 뭔 비전을 품어야 되는가? 정리를 잘할 비전을 품고 그냥 정리만 잘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비전 있게 전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는지 투프리를 보는 겁니다. 거의 다 70 다가오면 있던 목회를 어떻게 하면 잘 추스려가지고 후임자에게 불려주고 그냥 끝나려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 아니면 더 목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목회인데 이것을 어떻게 그냥 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을까는 거의 다 두 부류로 나는데, 사실은 더 특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는 쪽보다는 거의 다 정리하는 쪽이 많은 목회자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로 육체 속에 오는 육체에 제한되어진 사망이라는 것을 매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있어서 육체의 죽음의 사망을 이긴 자요 부활한 자임을 정확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사망을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리고 조금 만물이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예수 부활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까먹고 있는 존재와 같다, 저는 보는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더 잘해야 돼요. 왜 그동안 하나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한 그 노하우와 엄청난 하나님부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엄청난 것들을 어떻게 하면 후학들에게든지 모르는 자들에게 더 잘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전하고 갈까,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가득해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성한 자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요,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나 좋은 줄 알고 교회가 좋은 건 알지만 사람들이 우리 안 교회 올 생각도 않고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가장 친한 목사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시골에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속으로 손현보 목사처럼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일으켜볼까, 부흥회도 한번 다시 해볼까, 시골에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려볼까, 이 지역에라도 내가 다 살려볼까, 이런 마음들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복음에. 그런데 이제 정리하는 단계 같은 거,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찾고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게 제가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할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닫고 바여온 알아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할까, 샘 만들기를 어떻게 하면 할까. 그것이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 이 샘을 만들어줄까. 빌립보서 4장. 여러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하겠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삶을, 내 삶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쓰임받을까, 이 묶여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스럽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까, 이런 마음을 품어주는 것이, 제가 복음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그렇게 되어져야 나는 정상이라고 봐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렇고,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더 쓰임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있는 이것에 풀어서 하나님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받을까, 이쪽으로 가야 제가 전한 복음의 비밀한 말씀들을 제대로 전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아니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를 어리석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기쁨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어리석으면 기쁨이 내 삶 속에 머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뭔가 생명의 역사를 못 받는 자의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되어지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어 놓으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어떠한 것들을 내가 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기쁨이 있는 것이지, 말로만 기뻐하라가 되면은 실제 안 되는 거예요. 아이, 기뻐하라 했잖아. 기뻐해. 그건 억지지. 그게 무슨 맞는 거예요. 내 안에 기뻐할 것이 없어. 뭔가 되어지질 않아. 계속 어디서 생명이 안 나와. 그런데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용도가 구덩이 빠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냐. 그러니까 실질적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약에부터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일하면 이루어지는 삶이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사는 겁니다. 기뻐해라. 감사하라 했으니 감사해.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어. 지금 내 삶 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뭐가 감사가 나와? 감사하라 했잖아.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 어찌지 그것이 무슨 진짜 복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졌어요.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이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뜻을 정하고 뜻을 이루려고 품으면 즐거움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겼다면 어느 순간에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정확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무조건 즐거워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다면 무조건 감사하라. 되지 않는 걸 어떻게 알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되냐고. 되질 않는데. 그런데 아멘은 잘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형제 사랑하라 했다니까 겉은 그냥 밝은 미소지만 속으로는 막 욕하고 난리법석지고, 이게 무슨 성경하고 맞냐 이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네 몸같이 사랑함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주고서 사랑하라 하지, 그러지도 않고 억지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억지로 사랑하라고 그게 되겠냐 이거는. 내 형제도 내 자식도 때로는 내가 사랑이 안 되어지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생명관계가 내 생명이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끊을래 없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면, 그가 죽어버리면 나도 똑같이 죽는 관계가 되어져 버리면 그를 내 몸같이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법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네트워크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조 집사인데 집사님하고 나하고 진짜 뜻이 맞아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나름대로 그냥 목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 하면서 지나가다가 만약에 목사가 당신 원조 집사님에게 뭔가 당신에게 안 맞는 일이 해가지고 울컥하면 고리가 없기 때문에 툭 하고 그냥 얼마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완전하게 맞으면 원조 집사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원조 집사가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내 형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형제들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버려라. 그러면은 내 친정한 형제, 내 친정한 친척 부모가 백배의 복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복음의 권위에 연결이 안 되지면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이라도 뜻이 안 맞으면 얼마든지 성경에도 형제가 나누고자 하면 나누게 해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누게 하면 나누도록 해라. 이렇게 성경에 써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완전히 저가 죽으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서 너와 나는 하나되가 되어져 버리면 절대로 그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고 그가 나 자신을 미워하면 어떻게 하겠어?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과 같은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질기고 대단한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원리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을 알았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지체들이 한 몸이 되어지라고 하는구나. 한 몸이 손가락이 조금 아프면 발가락은 안 아파요? 발가락 아프면 온 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픈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연결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저 사람과 나는 제자들께 하나구나. 제자들께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가버리면 나도 나가는 것과 같으니까 저 사람 절대 나가면 안 되는구나. 내버려두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쓰더라도 내가 저를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목사보다도 그가 하나 되어진 자입니다. 항상 그래서 언제 오는가? 평강이 언제 오는가?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니까 평강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있어. 그 안에 있어. 연합되어진 자가 됨으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냥 평강이 안 와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오면 평강이 무너져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죽음을 그냥 우리는 예수 구할 때문에 내가 예수 구원받았으니까 죽음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다가 지옥 가겠지 이 정도인데 그 죽음을 앞둔 그 삶 속에서 누군가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으로 자기가 옆에서 너무나도 리얼하게 듣고 봤다는 거예요. 암병자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저들이 누가 왔구나. 저러니까 난리치기. 가기 싫어하고 그냥 부인 끌어안고 난리치고. 옆에 사람 죽는데 너무 부인을 이게 이제 위암이 걸려버리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식도가 막혀버려요. 식도가 막혀버리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싹 말라버리죠. 그때 준영이 아빠도 가보니까 완전히 뼈가 나고 이렇게 사람이 바싹 말랐을까? 가죽만 씌워놓은 해골과 같은 거. 그분도 그때 의아하고 그렇게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는데
죽으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부인을 불러다가 부인 오니까 나 가기 싫다고 목을 껴안아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껴안았는데 부인이 깨끗 부르고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 자기가 보고 껍질 어떻게 해서 빼냈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저렇게 힘이 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몸만 뚝뚝 부어가지고 왜 심장이 굳어지니까 소변을 못 보니까 냄새는 냄새 소변을 안 보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어떻게 바짝 말라가지고 껴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부인을 떼낸다. 누구 오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잡으러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가기 싫다고 이 죽음 리얼한 현장을 자기가 목도하고 자기도 남편과 그렇게 목도하니까 자기 자신이 완전히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자식들, 돈, 명예 아무것도 생각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오직 이 죽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그냥 다 포기. 그렇구나. 이거 뭐 도대체 해볼 수가 없구나. 모든 걸 포기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 없는 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그 사망에 매여 그 사망이 최고 심판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었어 그게 아니라 사망이란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가 누구였어요? 마귀라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그 고통 속에서 결국은 마침내 평강 하나도 없고 생명이 없으니까 몸뚱어리도 그렇지만 영혼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사망에 매여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자기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랬다는 하나님 내 남편 지옥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막연하게 그 하나님이라는 걸 어렸을 때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좀 남편 좀 지옥 보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 그 생각이 막 떠오르니까 막 병상에 다 돌아다니며 기독교인 집사 누가 막 끌어다 놓고 막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남편이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그게 자기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들려지면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사망에서 자유 안 받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 죽음을 이기신 예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한다는 게 이거는 정말 너무 기막힌 은혜인데도 그냥 우리가 막연히 너무나도 듣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 그냥 부활해 보지 뭐 우리도 부활하지 뭐 그 사망이라는 그 처절한 고통을 체험했던 사람은 거기서 빼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삶을 살겠어요. 마음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결국은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서 마귀가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면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되는데 뭐예요? 어리석으면 안 하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선한 열매를 자꾸 맺게 하셔서 결국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명히 알아가지는 거예요. 뭔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걸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그 선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그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그 열매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전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목사가 하라고, 교회에서 막 명령이라 하라고, 교회 부흥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명하고 너처럼 사망에 마였던 구원한 자를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자의 그것이라면 나도 빚진 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의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빚진 자로 산다면 갚아야 되는 겁니다. 11절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되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이미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왜 받은 것을 내가 못 느끼고 못 살아가냐면 이 속이는 자가 자꾸 아니라고 우리를 어리석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번 미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현재적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자라가라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아직 어둠에 갇혀서 마귀 어리석음에 갇혀서 자라지 못한 어떤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이뤄 놓으셨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 아니라 옮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사랑의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마귀는 연연이 아니라고 자꾸 혼미케 해요. 그러니까 자꾸 혼미하니까 그게 뭔가 이런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닌가? 왜 그런데 내가 삶 속에 자꾸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나타나는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나 중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로만 자꾸 거기로만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맨날 나중에 천국 가는 그 소망을 줘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낯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줘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어놨기 때문에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던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위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진짜입니다. 아멘. 얼마나 신나요. 다 주어놨는데요. 근데 억울하지 않아요? 자꾸 뺏기는 모습 보면 얼마나 통탄하고, 아이고 또 뺏기고 있네, 이놈 속이는 놈 때문에 내가 또 혼미해가지고 또 속았네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땅을 치고 막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통탄할 노릇이라고, 다시는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평강, 정말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정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겁니다. 아멘. 성령 안에 이미 평강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냐 이거. 이 평강이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그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감사가 아니라 나에게 이 엄청난 평강을 주셔서 아이고 감사하네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육체는 일하면 육체는 안 힘들 사람이 없어요. 내 에너지가 안 힘들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 평강이 하나님 감사해가지고
속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혼미케 해서 자꾸 속습니다. 이미 예수는 다 이루어놓으셨고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나도 부활한 자입니다. 아멘. 하늘에 엄청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것을 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너에게 주었으면 너도 이웃에게 전하라고 명하신 마태복음 28장 명하십니다. 명함심을 받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그냥 이 일은 먹고 사는 일은 바쁜데 하나님의 일은 그냥 대강 건성건성해 버린다면 이건 우리는 뭔가 깨달았다? 아니에요. 그 사망에서 죽음에서 매했다가 풀려나니까 내 삶을 이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된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냐고 지금 자식 둘만 데리고 젊은 여자가 그걸 간증하고 돌아다닌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미래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는 평강에 그것을 빼앗아 버리는 원수마귀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증거하는 영광의 주의 영광으로 화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을 부어주셨사옵니다. 어리석어서 미혹해하는 영에 의해서 아직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뭔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속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평강을 누려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 교회가 예수의 다 이름을 마음껏 전하고 그 다 이루심의 증거가 샘인데 샘을 가진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교통, 강한 감동하심과 생명과 치유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혼미케 해서 어리석음에 빠져서 구원하여 다 이루신 예수의 영광으로 마음껏 증거하고 예수 생명으로 마음껏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부활 실제고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실제고 나도 그 예수의 보혈에 받은 실제 삶을 내 삶 속에 주셨는데 속이는 자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